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이소룡 혹시 아시죠? 예, 쿵우 영화 이렇게 해서 브루스리라고 불렸던 이소룡,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에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한 번씩의 발차기를 10,000번씩 하는 사람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술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던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굉장히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본을 다지게 되면 같은 것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싸울 수 있는, 진짜 적용할 수 있는 응용이 그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폼을 보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폼을 잡고 기본기를 다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리고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래서 위태할 때, 위급할 때 그 기본기에서 응용이 생기고 진짜 대단한 대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야구를 보고 또 축구나 기타의 운동 경기를 볼 때도 해설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폼이 무너졌다, 폼이 무너져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기본기를 닦았다 안 닦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본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본기가 잘 다져지는 것이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기본기가 정말 잘 갖춰져 있을 때 거기서 기술이 개발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를 다지는 것들, 우리가 기본기를 세워가는 것들, 혹은 기본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가고 싶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견디면서 기본기가 갖추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되어서 그것을 한 칸 넘어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런 뛰어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뛰어넘게 되고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탁구를 배우려고 일주일에 레슨 3번을 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레슨을 받는데 맨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조사를 막 고치며 똑같은 것만 반복을 하는데 이게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을 다지면서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 다리는 떨리고 숨은 차고 굉장히 똑같은 반복을 하는데 재미도 없고 진노는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도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본기만 내가 정말 확실히 마스터한다면 내가 이 기본기만 연습하는데도 엄청난 자신감이 들면서 마치 누구든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기 하나 맞으면서 하나 성공하면 이제 됐어, 나는 다 누구랑 붙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 마음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게 놓여져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튼튼한 기초 안에서 그 다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희미해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초, 그 기반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믿고 어떤 업적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기초가 사라지게 되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권위로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고민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기초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듣고 당연히 행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초가 있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들어보셨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니까,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답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가운데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의심이 되고 권위가 상실되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정쩡한 위치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유일하고도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정쩡한 위치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청지기로 임명하시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면서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으로 제시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동산의 각종 슬과는 너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슬과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에 대한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했던 이들의 모습들이 균열이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으로 그가 갖고 있는 당연한 말씀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질문을 이 하와에게 뱀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에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빼놓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빠질 뻔하는 사람도 몇 명 이렇게 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 얘기만 나오면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신천지가 다가가는 방법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왜 그렇지요? 그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어느 한 구절을 읽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정말 그러한 것은 다시 되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고 아마 다른 게 있을 걸 하는 그런 것입니다. 뉘앙스는 그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진짜로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1대1로 만난 상태에서 성경을 막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나? 다른 것이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볍거나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빠져있고 또 이런 게 빠져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때 그렇구나, 왜 그렇지? 정말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정말로 정령 참으로 동상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적인 분으로 이 하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그 하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모든 것을 못 먹게 하지 않으셨고 그 얘기에 대해 자신 있게 아니 하나님께 다 먹게 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못 먹게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먹게 허락하지도 않으셨지 하는 대답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먹게 했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않게 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당연했습니다. 먹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의문도 없었습니다.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갖고 있던 당연한 진리, 당연했던 일들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초에도 뱀은 인간에게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안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분석하지 않았던 인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그러셨지?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대화 물꼬가 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뱀의 얘기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단 한 가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게 하셨다, 금지하셨다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도 없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말을 하면서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미 희미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은 희미하고 불분명한 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처럼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순간 이 하와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될까? 왜 저 동산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중앙에 놓으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다 먹게 하시고 그것만은 금지하셨을까?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굉장히 신뢰한 분위기보다 뭔가 통제하고 뭔가를 감추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때 순종하기보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데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이 좋습니다. 순종하기보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묻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옳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옳은 이유를 다시 한번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좋지 않은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선택, 또 더 나아 보이는 이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경험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난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지? 내가 왜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은 왜 옳지?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뱀은 그런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하와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 말씀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힘이 하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걷어내고 그것은 틀렸어, 잘못됐어 걷어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을 대적해도 다른 방법으로 대적하려 하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데 하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아니라고 해도 하는데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순종할 수 없고 이미 그 기초는 흔들거리면서 믿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먹어봐, 한번 계속 한번 한번 먹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말 그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그동안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지? 그 말씀이 왜 옳지? 그동안 그렇게 의심을 심으니까 그동안 금단의 열매처럼 여겨왔던, 정말로 그동안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무서웠던 그 열매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열매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균열이 생기고 왜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그 선악과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먹고 싶은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들고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좋아 보이고 먹기에도 맛있게 보이고 지혜롭기까지 할 것 같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왜 옳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금지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지혜롭기까지 할 만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게 된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가 매력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동안 우리 안에서 당연했던 질서와 진리와 상식들이 우리에게 경계를 허물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서와 경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그 경계를 허물 것을 요구하고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자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고, 그 안을 완전히 정복당하자 더 이상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왜라는 단어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너무나 잘생긴 배우가, 너무나 멋지게 생긴 배우가 정말로 분노하면서 욕을 막 심껏 멋지게 합니다. 막 하면서 야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하면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야, 욕하는 것도 멋있게 보일 수 있구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광고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콸콸콸콸 소리하면서 샤 하면서 너무 더운데 그걸 꿀꺽꿀꺽 마시니까, 야, 저게 정말 먹고 싶구나.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이 됩니다. TV에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것들 욕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갑질 한번 해볼까? 조직폭력배가 멋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멋있게 보이고 의리 때문에 사는 그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경계가 허물어지자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강력한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면 안 되지요? 왜 내가 하면 안 되지요? 왜 내가 동성애가 왜 반대해야 되죠? 왜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는 맨날 참아야 되고, 왜 세상을 즐기며 살면 안 되고, 왜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교회는 맨날 배타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왜 그렇게 예배가 많은지, 왜 맨날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달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고 자녀들이 안 좋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얘기들의 답이라고 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마음의 평안이 있어. 교회를 다녀야 좀 우리가 좀 친교도 할 수 있지. 교회를 다녀야 그래 좀 좋은 생각, 좋은 얘기를 듣지 않겠어. 사업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술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단다.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단다. 그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니까 그거 하면 안 좋은 거야. 그럼 태초부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경계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양보하고 다른 근거와 다른 이유를 찾아가면서 양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경계가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왜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걸 반대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답을 달지만 끝없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지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미 믿음의 기초가 상실되었거나 그 믿음의 기초가 다른 것들로 지금 대치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무리 왜에 대한 답을 달아도 그 기반에, 우리의 믿음 그 기반에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으면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정말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기초, 이것은 절대로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친 믿음의 기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잃어버리게 될 때 방황이 시작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뱀의 그 유혹과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 뱀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 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단호하게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죄의 도전, 이론의 도전 앞에 그 앞에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단 하나,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믿음이 도전받고 여러 가지 경계들이 무너지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꼭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도전들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설득적이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얘기들과 여러 가지 설득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을 하면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난 더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잊지 않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음성을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또 우리 마음께 강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또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유들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설득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